지혜롭게 사는 길 세 번째, 전도서 9장 13절부터 10장 2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여기 설교 요약을 보시면서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9장 17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해 아래에서 지혜는 우매자의 명령이나 무기 또는 힘보다 우월하다, 낫다입니다. 여기 14절부터 여기 16절까지 보면은 어떤 위협이, 큰 위협이 어느 성읍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가난한 지혜자가 지혜를 동원을 해서 그 성읍을 위협으로부터 건져내었습니다. 좋은 일이죠. 그리고 지혜가 얼마나 우월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지혜자가 잊혀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지혜자의 말은 전혀 듣지도 않습니다. 지금 이 사건과 좀 비슷한 것이 요셉입니다. 요셉이 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 사실 그 애굽이 전 세계를 주장하는 패권 국가로 만드는 공로자였죠. 요셉이. 그 7년 기근을 통해서 애굽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애굽을 중심으로 만들었던 그 주인공입니다. 물론 그 요셉 뒤에는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의 지혜를 주셨죠. 그런데 요셉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이 요셉의 일을 다 잊어버리고 오히려 요셉의 족속인 그 이스라엘 족속들을 멸하기 위하여 그 정권이 온갖 수단을 다하죠. 그래서 태어날 때 아들이면 다 죽여라, 나일강에 빠져 죽여라 라는 거기까지 드러나죠. 바로 그러한 사건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타락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로 인하여 그 성읍이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성읍이 이제는 그 지혜자를 잊어버리고 그 지혜자를 죽이고 없애려고 하고 있죠. 그것이 어떤 그 특정한 나라, 민족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나라들에게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다고 해서 그리고 그 지혜를 발동을 해서 큰 일을, 선한 일을 했다고 하여 그 사람이 존속되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 이승만이 이 나라를 사실 다시 세우었습니다. 과거 이 수천 년 동안 왕조 시대로 있었고 신분의 계급이 있었던 이 시대를 이승만 대통령이 있을 때 그 시간에 모든 것을 다 바꿔버립니다. 물론 그것이 이승만이라는 사람 혼자서 가능하지 않았죠. 하나님이 행하셨죠. 근데 하나님이 이승만이라는 사람을 들어서 권세를 주시고 대통령의 직분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건국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름은 이미 다 잊혀져 버렸고 그가 행한 선한 일은 다 잊어져 버리고 그가 남겼었던 마지막 그 노후의 그 실책을 아예 침소붕대해서 모든 것을 다 덮어버리고 무조건 악한 사람으로 만들어 버렸죠. 그러나 우리 역사를 자세히 보면은 권좌에 있는 사람 가운데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스스로 그 자리에서 내려온 사람은 이승만 대통령 혼자입니다. 잘 보세요. 아무리 훌륭한 왕이나 어떤 지도자도 자기 스스로 그것을 인정하고 그 권좌에서 내려온 사람이 있나 어디 잘 보십시오. 동서양을 막론하고 사실 없어요. 그만큼 이승만 대통령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나중에 그것을 인벽에 가리다 보니 그걸 깨닫지 못하고 또 나이가 드니까 그거를 일일이 다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확인하지 못했고
여러 가지 그것이 인간의 연약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어떤 그 권력을 집중을 했을 때 사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를 미리 내다봤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그의 실책이죠. 그러나 그것은 인간이 가질 수밖에 없는 연약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건국되었다는 사실, 왕조 시대에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으로 새로 세워졌다는 것은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죠? 모든 것이 다 잊혀져 버리고 오히려 그의 이름은 아주 이 역사상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으로 치부를 받아버립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세상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타락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락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과 같이 동행해야 될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벌어진 현상입니다. 그것이 타락한 세상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두 번째, 10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우매자는 죽은 파리와 같습니다. 우매자의 마음은 지혜자의 마음과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지혜자의 마음이 오른쪽이라면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입니다. 그리고 이 우매한 자는 상식을 벗어납니다. 우리가 로마서 1장 보면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얘기한 첫 번째, 우리 속에게 보여주셨다고 한 첫 번째가 우리의 인간의 양심입니다. 양심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두 번째가 바로 자연입니다. 대자연을 보고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죠. 그래서 신학적으로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게 하시는 것을 자연계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양심하고 같이 합쳤을 때 그것을 일반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신학적으로 자연계시와 일반계시를 같이 보는데 엄밀히 보면 인간의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자연계시와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 계시를 일반계시라고 합니다. 근데 이 일반계시를 통해서는 하나님을 알긴 아는데 우리가 구원을 알 수가 없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문학을 하죠. 인문학을 통해서 인간의 도리나 뭐 걸 많이 이렇게 연구를 하는 사람들 잘 보십시오. 거기서 구원의 도가 나옵니까? 노노맹자를 아무리 많이 해도 거기서 무슨 구원의 길이 나옵니까? 선행을 하라는 건 있어요. 근데 거기에 구원의 길은 없어요. 또 자연을 통하여 하나님을 압니다. 그러나 아무리 자연 속에 산 속에 들어가고 바다 속에 가고 하늘 꼭대기 가도 아무리 거기서 100년 1000년을 도를 낭다 하더라도 거기 구원이 없어요. 단지 자연의 웅대함을 보고 나의 연약을 발견할 따름이지 구원의 길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것이 특별계시입니다. 그것이 성경입니다. 그 특별계시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일반 계시와 이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혼용해 버리면 안 돼요. 그것이 혼용하는 것의 대표적인 종교가 로마 캐톨릭 천주교입니다. 그래서 이 일반 계시를 거기에서 무슨 구원의 도가 있는 듯이 생각을 해서 여러 종교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천주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거짓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거짓 종교예요. 거짓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사람이 미혹하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알게 하는 일반 계시와 구원의 길을 알리는 특별 계시를 섞어버려서 놔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은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 버립니다. 결코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오늘 여기 10장 1절에서 4절까지가 바로 그러한 우매한 자들의 마음입니다.
우매한 자들은 양심이 사실 좀 훼손돼 버렸어요. 그래서 양심에서 훼손되면 뭐가 되냐면은 상식에서 벗어납니다. 상식은 사실 우리 어느 누구도 봐도 그거는 고개를 끄덕이는 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누가 저 사람을 때렸어요. 그럼 때린 사람이 잘못했군. 그건 상식입니다. 그리고 누가 뭘 훔쳤어요. 그건 잘못된 것이군. 그거는 누구든지 그거는 인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양심이 훼손된 사람 같은 경우는 누가 때렸어. 근데 때린 사람을 잘했군. 그럽니다. 그래도 양심에 훼손받은 사람들은 전부 다 그렇군 이라고 얘기합니다. 거짓말한 것은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그죠? 근데 거짓말한 것도 처세상으로 잘했군 하는 것이 양심의 훼손을 입고 상식을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이 시대가 그렇죠. 거짓말을 한 사람이 오히려 큰 소리를 칩니다. 도적질을 한 사람이 오히려 더 큰 소리를 내죠. 그것이 바로 이 큰 2번 우매자는 죽은 파리와 같다라는 이 전도서 1장 1절의 말씀과 직결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로마서 1장. 그러다 보니까 이 죄인의 교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와 그리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이 사실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우매자의 말은 하나님 경외에 지혜가 없기 때문에 각 사람에게 자기 말을 계속해서 합니다. 자기의 우매함을 주장하게 되죠. 분명히 자기가 틀렸는데 틀린 것을 계속 주장합니다. 그리고 틀렸다고 말을 하면은 오히려 그 사람을 공격해버립니다. 제가 이 말씀을 쭉 보면서 참으로 이 시대의 대한민국이다 라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특별히 주권자가 우매자가 됐을 때 그때는 아무도 조언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고요? 여기 4절 보십시오.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왜냐하면 떠난다는 얘기 뭐죠? 반항한다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주권자에게 죽임을 당하죠. 그래서 여기 1절부터 4절까지의 주제는 우매자는 바로 죽은 파리와 같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큰 세 번째, 여기 5절 보면은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다 라고 말합니다. 이 누가 한 거죠? 솔로몬이 해 아래에서 한 재난을 보았는데 바로 주권자에서 나오는 허물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을 제가 여기 쭉 읽어보면은 사실 이게 좀 이렇게 좀 안 돼서 스토리를 제가 만들어 봤어요. 작은 1번. 자기의 경쟁자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함정을 파다가 자기가 빠져버립니다. 우매한 주권자가. 백성에게 자기 사상을 주입시키려고 담을 헐다가 오히려 역효과를 얻어서 뱀에게 물려버립니다. 또 그래서 이 백성을 자기 사상 주입해서 하나로 만들려고 하다가 백성들이 분열돼 버리죠. 또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하여 무슨 역사를 시작합니다. 돌도 뜨고 나무도 자르고 막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위험을 당하죠. 작은 2번. 이러한 이 우매자들은 어떻습니까? 전도서 2장 14절에 영적으로 어둠 속을 다닙니다. 5장 3절, 10장 12절에 이 걱정과 말만 많이 합니다. 그리고 4장 13절, 이 권면을 받지 않습니다. 5장 1절, 겸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7장 5절 6절에 우매자들의 노래나 웃음소리를 좋아합니다.
7장 9절에 마음이 급하고 쉽게 분노합니다. 9장 17절 조언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러한 우매자가 주권자가 되었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실행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죠. 5장 4절. 그 결과 내버려 두게 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마치 애굽의 바로처럼. 이 출애굽기 7장 3절에 보면은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7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듣지 않을 것이라고 했죠. 자, 여기서 언뜻 보면은 하나님이 일부러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주님이 택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주신 것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히 잘나서 선행을 잘했기 때문에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택하여 주셨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 내버려 두신 것일 따름입니다. 마찬가지 바로도 마찬가지예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그 표현이 바로 하나님은 악해서 이 바로는 선한데 선한 바로를 완악하게 만드셨다는 것이 아니라 죄인인 바로를 그냥 죄인되게 내버려 두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로마서 1장 한번 보세요. 로마서 1장 24절에 보면은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있겠죠. 그러니까 이 죄인을 그냥 구원해 내시지 아니하시고 그냥 죄인이 죄인 모습대로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유기라고 합니다. 유기. 이게 선택과 유기에 있어서 그냥 하나님이 유기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선택해 줘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26절 보십시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이렇게 되죠. 그리고 28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을 그냥 그 표현을 그렇게 한 겁니다.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여기 전도서 10장으로 들어가서 설교요약 3번에 작은 3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우매자를 그냥 그 우매한 상태로 내버려 두신 것이죠. 그래서 그 마음의 정욕과 부끄러운 욕심과 상실한 마음대로 그냥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마치 바로처럼. 그 다음 큰 4번입니다. 그래서 이 우매한 주권자가 다스리는 나라의 결말은 미친 것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 13절 보십시오.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지금 그것을 직역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작은 1번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자기 중심의 세계관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장래 일을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 말만 합니다. 자기 주장만 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말은 전혀 듣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고는 열심히 해요. 그런데 피곤하기만 합니다. 왜? 철을 잘 갈아야 나무도 잘라지고 연장이 좋아야 되는데 연장은 날카롭게 하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힘으로만 이렇게 합니다. 도끼 날이 없는데 아무리 유치원들 그거는 철이지 도끼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힘만 들지 나무는 잘라지지가 않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그 지혜의 칼로 들어가야 일이 될 텐데 지혜는 구하지 않고 자기 주장만 계속 하죠. 그 지혜의 근본은 어디서 나오죠?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부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지혜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주장으로만 계속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백날 해봤자 결과는 없고 피곤하죠. 그리고 성읍에 들어와서 쉬려고 하는데 안식을 구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우매자의 그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또 그뿐만 아닙니다. 작은 2번. 자기 것이 아닌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탐심으로 인해서 인재를 적재적소에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에게 좋은 말 하는 사람을 넣어주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자기를 무조건 따르는 사람, 그 사람을 장관에다 올치고 어디 총리에다도 올려놓습니다. 그러니 그게 제대로 됩니까? 인재가 적소에 들어가야 되는데 적소에 들어가지 않으니 그것은 사실 고난만 계속되는 것이죠. 또 게으릅니다. 이 게으르다고 하는 자체는 우매한 자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어떤 게으르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정반대로 해요. 하나님이 동쪽으로 가라면 자기는 서쪽으로 가고 하나님이 일하라 그러면 일 안 하고 정반대로 가버립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죠? 집은 무너지죠.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이 당신 그대로 내버려 두면은 집에 구멍이 생겨서 이 집이 무너집니다. 지붕이. 근데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 그 구멍은 점점 커지죠. 그래서 집은 물속으로 잠기게 되죠. 그리고 잔치라고 하는 것은 즐거움과 기쁨으로 잔치를 해야 되는데 그 잔치가 부패의 잔치로 변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돈이 나쁜 게 아니에요. 돈은 그거를 잘 쓰라고 하는 돈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기 사욕을 위하여 사용하죠. 그러니 이 주권자가 그러니 그 나라는 어떻게 됐습니까? 굳이 외부에서 침략을 안 해도 스스로 자멸의 늪에 빠져버립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쭉 보면은 고구려가 망하는 것도 자멸한 것이지 외부에서 공격해서 망하는 거 아닙니다. 통일신라가 삼국으로 다시 분열된 것도 사실 자멸입니다. 내부의 부패 때문에. 고려도 마찬가지예요. 고려가 망하는 것은 이성계의 위화도 회군 때문이 아니라 고려 내 여말의 부패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조선이 구한말 이 대한제국이 망한 것도 언뜻 보면은 일본 때문에 망했다 그러는데 그거 아니에요. 왕이 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스스로 일본에게 주권을 팔아버렸죠. 우리 역사를 제대로 봐야 됩니다. 역사를 왜곡돼서 보면 안 되고 역사를 볼 때는 가장 객관적으로 봐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와 싸우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기에 그 누구도 그 우매한 주권자에게 조언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면 뭐합니까? 오히려 죽임을 당하는데. 성도 여러분, 해 아래라고는 해 위는 뭐죠? 천국입니다. 해 아래는 뭐죠? 이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해 아래라고 얘기하는 건 이 세상에서라는 것과 같은 의맥입니다.
이 세상에 나타나는 문제의 답은 오직 하나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답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십자가의 죽으심 그 자체는 세상 사람들에게 사실 미련한 것이요. 또 소위 선민이라고 주장했었던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죠. 하나님의 지혜가 됐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입니다. 주의 통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을 때 우리에게는 생명과 소망과 기쁨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65장 21절 2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성도 여러분,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바로 주권자가 우매한 자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되고 주님이 주권자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주권자가 되었을 때 우리가 수고한 만큼 우리가 얻죠. 그리고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지 않을 때는 우리가 수고했어도 우리가 만든 포도나무에서 우리가 포도 열매를 취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우리 집에서 평안히 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우매자의 주권자가 계속해서 무엇을 자기 식대로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한번 보세요. 디모데전서 2장.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보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우리의 주권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우리의 통치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리고 실질적인 통치자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되셨을 때 우리에게는 평강이 이루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전도서 이 9장 13절부터 10장 2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매한 자가 권좌에 있을 때 그 모든 백성들이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 고난 가운데 처해지는지, 그래서 솔로몬은 이를 재난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이 사실을 직접 우리가 체험케 하여 주신 은혜 감사하며 또한 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늘 깨어 주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되, 특별히 이 나라의 주권자가 우매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자,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가 이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이 땅에 있는 주의 거민들이 자기가 수고한 만큼 대가를 얻고, 그리고 평강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으로 잔치도 벌이고, 그리고 다음 세대도 마음껏 살 수 있도록
그 즐거움과 평안과 안식이 있는 이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옵나이다. 교회가 이를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저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자기 사상과 이념이 옳은 대로 무조건 앞만 보고 달려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자기가 우매한 자에 있는 것인지 지혜자에 있는 것인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양심, 그 상식선에서 분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깨어있는 자로 삼아주시네 감사하며 이 지혜를 널리 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